네, 굿모닝.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언약하여 주신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마음 깊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표적만을 바랄 뿐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그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은 대부분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표적으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표적을 행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간구는 들어주셨지만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표적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에게 주신 많은 표적들 중에서 구약에서 주어진 표적,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반추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 구체적인 표적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요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백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이기에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시기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나 당시 니느웨 백성이 악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 이 무리들, 그 세대가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불순종은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무리들이 마치 요나처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그 심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 요나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 정당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이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까요? 편견과 선입관이 가득한 그들은 십자가의 표적,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제 생각대로 의심하고 판단했던 그 요나의 모습 이상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의 죄인된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구원받을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적을 구함으로 자기의 임의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크다는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답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달려와서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을 높이며 돌아갔는데 지금 이 백성에게는 솔로몬 왕과 비할 수 없이 더 크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파송된 요나와 비할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또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며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는 도리어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정죄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들의 구하는 요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함으로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진심으로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메시아를 만나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33절 이하로는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덮어두지 않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등불이 되신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온 백성에게 그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눈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를 밝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다면 지금 그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실체이시며 또 구원 자체이시며 구원의 완전한 표적인 것을 볼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참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은 우리 내면에서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감추인 죄를 조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그 빛을 또 모두에게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곧 그 어두움 속에 속한 세대이고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무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울 수 없습니다. 참된 빛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참 빛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 내면은 어두움에 거하게 되고 그 영혼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 진정으로 구원의 빛이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밝히 비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또 나의 목표가 나의 삶을 이끄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주님, 그 독생자의 복된 소식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밝히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을 나와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2의 비전을 품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린이 교육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말씀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화하는 가정, 또 부부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믿음의 대화를 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그 가스펠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롭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 무릎 기도회, 중보 기도회, 또 주일 어린이 예배로부터 유스, EM, 작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와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환우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